주기도문은 총 7개의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의 기도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번째 기도문을 같이 읽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는 현대인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우리 집은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어도 한 달은 먹겠다, 그런 가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별로 고민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기도 제목이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 평생 먹고도 남아서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줄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아주 기쁘게 우리가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직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돈은 절대적인 가치가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안정을 얻게 된다고 믿고 그러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자꾸 벌어들이고자 해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다가 소진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하다가 과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이 듣는 얘기 있죠? 대박 되려고 하다가 쪽박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안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진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출하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가는 길에 먼저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인데,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이 광야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에요. 이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그 히브리인들은 내가 일 때문에 노동으로 그 싹스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사고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거든요. 근데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이나 그 만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 이 사람들이 깨우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나는 노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나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일자리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것이 가장 농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최근에 낸 공정이라고 하는 착각, 이 책에서 이 능력주의의 오해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이만큼 성취했으니 나는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 능력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얘기합니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고3 때 부모님이 재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비싼 학원, 심지어 특수한 과외교사까지 붙여가지고 입시를 치른 학생과 가정 여건이 그런 사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되어서 그냥 혼자 공부한 고3 학생과 입시의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출발점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피력을 하고 있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IQ는 어디서 왔어요? 내 노력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정이나 집중력은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조물주로부터 왔어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뜻입니다. 나의 생명 어디서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IQ 어디서 왔어요? 재능 어디서 왔어요? 체력, 나의 부모님, 내가 사는 곳, 이거 다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들 아니에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받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죠. 햇볕, 그 다음에 물, 3분만 없어도 우리가 다 죽게 되는 이 공기,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조차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 나는 나를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착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성이 결여된 생각이죠.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도 하루하루 사고당하지 않고 병에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셔서 내가 오늘도 여기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SNS에 가끔 보면 중년의 남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왜 갑자기 돌아가셨나 보면 대부분 심장마비인데요. 심장마비가 왜 오죠? 심장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힌 거죠. 근데 심장의 혈관 중에
아주 몇 미리도 안 되는 그 가느다란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도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죠. 머리 감고 양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 동안에 심장이 막히지 아니하고 뇌혈관도 막히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 오늘 일어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기회를 얻은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덕분이지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여기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은퇴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수많은 돌보심과 배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주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 이 땅에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붙잡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불만족스러워해요. 아니, 평생 얻을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셔야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음 안에 사실은 욕심이 숨어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 교환의 수단이 아니고요. 그 안에 돈은 그 안에 권세가 있어요. 돈보다 능력 있는 게 없어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 사회에서는 신의 위치를 돈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는 돈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맞먹는 건 돈인데 돈은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만몬신. 사람들에게 자꾸 돈이 신이 됩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은 사람을 노예로 삼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릅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한없이 높여버립니다. 모 재벌 회장의 딸의 유명한 일으킨 사건을 보면서 야, 돈 많다고 저렇게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 믿고 살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언제 왔냐 하면 유목민,
어렵게 살 때 온 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부유해질 때에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돈이 많아질 때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문이고 그런 교훈이에요. 잠언 3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여기 기도문 두 개가 나와요. 유명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며.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기도한 사람들은 있겠죠. 그 다음 기도를 갖고 기도한 분 계세요. 제발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마옵소서. 기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제발 나를 부유하게 마옵소서. 이거 기도한 사람 있어요? 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너무 부유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너무 부유하게 될 때 큰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돈 믿고 돈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큰 유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시험의 때고 그때가 유혹의 때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 없이 돈 많아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리고 구약에부터 내려오는 이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을 알고 있는 성도는 물질로 내 행복,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물질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보다 가짜 신을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이 가요. 이건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여기 조부모님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린 손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는 돈을 무척 좋아하고요. 기대하고요. 예.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 쓸 줄도 모르는 것들이 돈을 받아갑니다. 얼마나 돈을 막 노란 돈을 좋아하고요. 파란 돈보다 다 알아요. 조그만 애들도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우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언제 벗어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모실 때 돈에서부터, 돈의 메인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 그 결과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버리셔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응애하면서 울면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모두는 빈곤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사랑을 채우자. 인정을 채우자. 돈을 채우자. 성공을 채우자. 빈곤 심리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제 채워졌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내가 필요한 인생의 의미, 내가 필요한 사랑, 내가 필요한 의미,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을 얻은 것은 인생의 최고의 복을 얻은 것이고 진짜 복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싶고 돈 많아서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싶게 살던, 그렇게 악착같이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나면 나는 이미 이뤘어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빈곤의 마음에서 풍요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물질로 채우려고 했던, 물질우상에게 자꾸 절하려고 했던 우리 마음이 물질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돈을 주셨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비굴하지도 않아요. 돈 걱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짜 신인 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나님 믿는 자들은 우리 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교회론적인 기도입니다.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에 지금 자영업하는 우리 아무개 성도의 가정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 지금 인원 제한 때문에 학생들이 다 떠났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가정 아이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아무개 집사님
굉장히 실직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다시 취업의 기회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내 주변에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성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성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는 사람이 기도만 한다면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채워주면 되겠구나 해서 나눔도 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플로잉을 하게 되는 거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문은 신자의 나눔과 구제의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공산사회와 다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 큰 폐해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자칫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며, 그리고 물질에 대한 한없는 탐욕에 빠져들게 만든다. 남을 돌아보지 않게 될 수 있다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을 돌아보는 것들이 약해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고통하고 약한 사람들이 더 신음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틈타고 뭐가 자랍니까? 공산주의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에 이렇게 그건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거 자꾸 일어납니까?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기도문대로 믿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눔의 책임, 구제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스턴 세미널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로널드 사이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세계 부의 3분의 2를 그들이 수입으로 얻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얻은 수익의 97.5%를 자기를 위해 쓰고 2.5%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있다. 만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봉헌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한다면 전 세계의 빈곤의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지적입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한 해에 11조나 봉헌을 드리지만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게 들어온 물질 가지고 내 곁에 어려운 사람 누구를 나누고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변에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지요. 그럼 늘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때로는 장을, 그 가정이 평소에 잘 드시지 못할 식재료를 사가지고 보냅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 목회자 가정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조금 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입었던 옷이지만 깨끗한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잘, 이제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패딩 사 입히는 게 어렵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옷, 쉽게 구입하지 못할 옷들, 입었던 옷들이지만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학금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 중에 그냥 딱 떼가지고 그냥 보냅니다.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만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분들의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판교사랑의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1K5K, 한번 따라하세요. 1K5K 정신을 가지고 이웃사랑 사역을 해왔습니다. 1K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 개인의 1km 반경 안에 어려운 사람은 내가 돌아본다, 내가 돌본다. 교회 반경 5km 안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교회가 돌아본다. 이런 정신이지요. 또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객과 고아와 과부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길 것인가 주님 말씀을 따라 정하고 섬겨왔습니다. 객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교회 근처를 조사를 해가지고 성남의 이주민센터와 협업을 하면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때로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격려하며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고아,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 무슨 고아가 있냐, 제가 교회 지도에다가 해서 콤파스로 돌려봤어요. 5km를 돌려봤고 10km를 돌려봤더니 그 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돕고 있는 두 보육원을 찾아내서 정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세탁도 하고 김장도 해드리고 물질도 보내고 또 아이들 장학금 보내주고 성탄절에는 또 선물 보내주고 그렇게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서울역 노숙인들을 깨닫게 되어서 항상 돕습니다. 서울역 노숙기관, 노숙자 후원 밥해주는 기관과 협력해서 밥해주는 기구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기금도 보내고 봉사도 가고 또 탈북민들, 이 땅의 탈북민들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 자녀들 공부시키는 기관 후원하고 도서관 세워주고 또 독거노인들이 이 운중동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쌀을 마련에다가 나누고 이 땅에 또 재난당한 곳이 있으면 가장 먼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상황을 물어보고 무엇이 필요한가 들어보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 힘을 다해서 섬겨 왔었습니다. 그것이 주 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추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보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물질관이 이렇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왜 싸우려고 합니까? 돈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왜 쓰려고 합니까? 돈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곳에 내 물질을 보내는 것이 믿음이지요.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기도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단순해요. 돈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염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날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되지만 하나님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후와 나의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 찬송가 뭐를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뀌시지 않았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 신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나를 위해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삶에서 그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 믿음으로 사용하며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자꾸 이기주의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많이 생기고 아우성을 치고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는데 믿는 자들로 인해서 사회의 아픔이 치료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